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배에 힘 주시고 할렐루야 산발 장착! 발사해야지. 아이고 마음 급하다. 아이고 뭐 누구신지 열성은 좋습니다. 준비! 할렐루야! 부활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요. 오늘 어째 소문이 좀 났는가? 평소보다 사람이 좀 많다. 안 보이던 사람도 비는 것 같은데 저 뒤에 오늘 선물 준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사람은 저마다에 끌리는 걸 위해서 달려오게 마련이죠. 자, 그래요. 오늘 강론 제목은 본당 축제 계획입니다. 본당 축제를 한번 계획을 해봅시다.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여야 됩니다. 배가 빵빵하도록 먹여놔야 됩니다. 배고픈데 축제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잘 먹고 난 뒤에라야 무언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잘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돼지국밥 준비해놨고요. 수육 한 분이 돼지를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밥 먹고 배가 빵빵한 상태에서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쁨을 나누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쁨은 뜻하지 않게 받는 무언가에서 주어집니다. 다 알고 있는 걸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에 내 남편이 있는데 그죠? 집에 들어가고 남편 얼굴을 떡 보면 기쁘겠습니까? 아니죠. 성질이 버럭나겠죠. 그게 아니고 죽었을까 싶던 남편, 맨날 술을 쑤시 먹고 어디 길바닥에 턱 엎어져가 자기 토한 거에 얼굴 떡 붙어가 쩌덕하고 일라고 집에 들어오면 엉망진창이던 남편이 한날은 하루 종일 안 들어와. 그러면 걱정이 막 될 거 아닙니까? 암만 썩어 문드러진 것 같은 인간이라도 그래도 남편인데 들어와야지 마음이 편한데, 그런데 집에 왔는데 남편이 있어. 어머야 꼬 이게 웬일이고. 못 보던 걸 보면 기뻐하고 좋아하겠죠. 마치 지금 제 마음 같습니다. 그죠? 평소에 안 보이던 신자인데 저 앉아있어. 그러면 내 마음이 막 설레고 기쁘단 말입니다. 평소에 회의할 때 힘든 일 할 때 청소할 때는 안 비다가 오늘은 그래도 왔어. 아이고 이게 웬일이고. 부활이 좋긴 좋구만. 돌려가기라고 하는 거죠. 잘 듣고 이해해야 됩니다. 평소에도 오란 얘기예요. 오늘 같은 날만 오지 말고. 자, 그래서 기쁨에는 뜻하지 않게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물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저 받을 때 기쁨을 느끼죠. 내가 돈 내고 받는 걸 선물이라고 하지 않죠. 저 CU가 보이소. 여러분들 카드 있죠. 카드 그거 갖고 결제해보면 그 안에 있는 거 뭐라도 줍니다. 뭔들 못 줄까이 돈 내는데. 그건 선물이 아니죠. 기쁨이 아닙니다. 선물은 거저 주어지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로운 것을 줘야 됩니다. 받고 나서 기분 나쁠 걸 주면 안 되죠. 떡 받았는데 이거 내 집에 쌓여있어. 그런 걸 주면 기분이 확 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받고 나서 그래도 쓰임새가 있는 거, 하다못해 우리가 집들이를 갈 때, 그죠? 휴지라도 한 롤 들고 가는 건, 휴지는 어쩐다? 계속 쓴다. 뭐 할 때? 뒤 닦을 때. 뭐라도 쓴다. 코 풀면 쓰고, 어디 뭐 어질러지면 쓰고. 하여튼 내가 받아서 조금이라도 그 가치를 하는 물건들을 받을 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물도 좀 신경 썼습니다. 우리 자매님들한테 물어가 뭐 필요하십니까? 뭐가 좋을까요? 해가 신부님 압력밥솥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얼마 짜주기만 해서 내 하루 저녁에 그냥 싹 주문할게 했는데 극하면 나를 못 믿겠는 게야. 저는 5만 이상한 거 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매님이 밥솥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나마 자매님들이 짜서, 뭐 일은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짜는 거는 자매님들이 짜야 되죠. 자, 그래서 가치로운 물건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 능력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더 좋겠죠. 사고는 싶은데 왠지 지금 당장 사기는 그렇고 언젠가 누군가 날 위해서 사주마 기분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내가 내 재정에서 살락하기에 약간 부담스러운 무언가. 그래서 1등 상품은 50인치 4K 컬러 TV. 별로 안 놀라네. 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집무실에 한 층이 꽉 차 있어요. 선물로. 이따가 놀래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흥겨운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죠. 축제에는 흥겨움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막걸리도 사오라고 준비를 좀 해놨고, 그리고 풍악과 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여기 어떻게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걸 잘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악기를 갖다 놓으라 했는데 갖다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윷놀이 할 겁니다. 이 구역별로 팀을 짜서 그래서 서로 경합을 이루어서 윷놀이 상품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TV는 윷놀이 상품이 아니에요. 저거는 추첨해갖고 누구라도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끝까지 남아있어야 주겠죠. 맨 막판에 할 거니까. 안 하고 중간에 셀쩍하게 해갖고 지 할 거 다 묻고 다 묻고 받을 거 다 받았다고 갚고 이카마 기회는 없는 기라. 그죠? 자, 그래서 축제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즐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부활이라는 축제의 영성적 의미를 떠올려 봅시다. 첫째, 하느님의 축제에는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공연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끈히 먹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당신의 곳간에는 은총이 마를 날이 없고 배고픈 영혼은 언제든지 와서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사 중에 다가오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영적 양식들은 그 안에 은총이 가득합니다. 대신에 배가 고파야 먹겠죠. 나의 영혼이 배가 고픈지 어떤지 모르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져다주는 쾌락으로 그냥 4K 컬러 TV만 받으면 배마 부른 그런 세속적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는 통에 영혼이 실제 배고파하죠.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게 삶에 정말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어떤 것이 가치 있고 보람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오늘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만 벌면 최고랍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들이 굶주립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컷 그 가치를 뒤쫓다가 그 가치에서 박살이 나버리고 나면 합니다. 너무나 쉽게 자신의 생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가치의 영혼들을 잘 먹여야 하거늘 세속을 뒤쫓는다고 성당은 뒷전이고 미사는 뒷전이고 영적인 음식은 뒷전입니다. 부모님조차도 그걸 다스리고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 영혼들이 자꾸만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굶주려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축제에는 먹거리가 충분합니다. 그러니 잘 먹어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도 희망도 사랑도 제 본래의 모습대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죠? 한 냉담 10년에도 괜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오늘 하루 굶은 거 하고 하루만 굶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을 꾸준히 굶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골이 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유치원생하고 싸우면 우습죠. 야 저로 가라 하고 발로 툭 차면 됩니다. 그런데 한 100일 굶은 성인 남자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우면 유치원생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악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언제나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영혼들은 더 쉽게 공략이 됩니다. 아주 작은 유혹거리로도 그 영혼을 잠식시킬 수 있고 자신의 몫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별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의 작은 유혹이나 요거 꾸준히만 투자하면 이윤이 15% 됩니다. 비트코인 요거 제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 같죠. 하지만 머지않아서 그 일 때문에 내 영혼이 폭발할 정도의 분노에 휩싸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죠? 굶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유혹이라는 것조차 생각을 못하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 발을 담근 겁니다. 그러니 박살이 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느님의 축제에는 선물이 필요하죠. 하느님도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선물은 지상에서 받는 선물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좋을까, 둘이서 손을 잡고 갈 수 있다면. 그래요. 지상에서 좋은 선물 준다 해도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뭐 어디에서 뭐 공짜로 나눠준다, 마스크 공짜로 나눠준다, 휴지 공짜로 나눠준다 해도 그 사람들 몰려갈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만큼은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맞닥하잖아, 그죠? 네. 휴대폰 꺼주세요. 어디서 나는 소리고?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데 휴대폰 소리 같은데. 네. 자, 다시 집중합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영혼에 있어서 최고 가치의 선물인 영원한 선물을 탐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속 것들 우리는 자동으로 탐이 나잖아요. 맛있는 음식 뭐 탐낼 이유가 있습니까? 냄새만 맡아도 탐이 납니다. 값비싼 물건 뭐 10캐럿짜리 다이아, 100캐럿짜리 뭐 다이아, 금 100돈 뭐 이야기만 들어도 아이고 그거 내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절로 들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개놈아, 그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무나 순교자가 되는 건 아니죠.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현세적 삶을 내어 바치면서 순교의 화가를 쓰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더욱이 이런 가치들이 희박해지고 있죠. 그러니 사람들은 신부님한테 묻습니다. 신부님도 살만하지요. 뭐 보이기는 신부님들도 골프 치러 댕기고 뭐 다 하더라. 그런 건 억시 부러워합니다. 그럼 물어보십시오. 그래 좋거들랑 당신 아들 신부 보내서 가 그러면 골프 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겠네. 그러면 안 보내죠. 왜요? 그때야 본질적인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좋고 나쁨에 전혀 다른 가치가 펼쳐지는 거죠. 돈만 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돈만 번다고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뭐 어른들,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계획이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초고급 실버타운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면 그거 가면 억시 좋을 것 같죠? 들어가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후회를 하기 시작한답니다. 왜? 음식이 최고급 요리사가 차려주는 음식이 매일같이 나온대요. 그런데 좋은 음식은 가끔가다 호텔 가서 먹어야 맛있지 그걸 매일 받아 먹잖아요. 질려버립니다. 또 사람은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가끔씩 듣고 또 나이 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경청해드리고 그래야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거지, 자기들하고 똑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24시간 거기 모여있으면 그만한 지옥이 또 따로 없답니다. 맨날
하는 소리 또 알끼고 내가 왕년에 전에는 막 그런 소리 막 24시간 들어보이소. 막 지금 줄까요? 나도 지금 이제 입원 동안 3년 지났는데 살짝 지겨울 가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자기가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는 이야기를 저한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네. 이미 벌써 전에 들었는데 당신이 젊었을 때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애가 했는지 만나면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네. 그래서 사람들은 섞여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막 동네 그냥 가만히 친구들하고 사서 그러면 의하다가 자식들도 놀러 올 수도 있고 또 그래 너무 험한 데 가보면요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밖에서 다 막아본단 말입니다. 병원 규정이 이렇습니다. 못 들어가십니다. 그럼 못 들어가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느님의 축제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모든 축제가 그렇듯이 하느님의 축제에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면 갈 필요가 없겠죠. 근데 좋음을 준비하는 등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꼬맹이가 엄마 아빠 제가 엄마 아빠 위해서 좋은 거 준비해 놨으니까 집에 빨리 오세요. 애가 가봐야 샌드위치 지가 직접 만든 거 정도. 이거 드세요 하면 그것도 물론 기쁨이지만 기쁨의 한계가 있죠. 본당 신부쯤 되면 빨랑카 좀 내서 걔가 4K 컬러 TV 진짜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예, 하기야 뭘 그렇게 바라겠습니까? 그죠? 이제 눈도 저만 해도 눈이 침침해가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아무 의미가 없어졌는데 우리 어르신들 TV 좋은 거 줘봐야 뭐 하겠노? 자, 그래도 여하튼 그 등급에 따라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의 능력치에 따라서 그 기쁨의 등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느님이 준비하는 기쁨은 우리가 일생을 다해서 누렸던 모든 기쁨에 절대로 비할 수 없는 극도의 기쁨과 행복이 될 겁니다. 물론 저도 몰라요. 안 주고 받잖아. 낸자 죽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제가 먼저 가거들랑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표지를 남겨놓을 테니까 기대하고 계시소. 자, 부록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죠. 오늘 우리의 축제도 나름 기쁨으로 준비하고 맛있게 음식을 먹고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3그릇 이상 먹으면 기분 나빠집니다. 그죠? 암만 맛있는 음식이라도 3그릇 이상 드시보시소. 오히려 기분이 나빠집니다. 배가 부르다 못해 필요 이상으로 집어넣기 시작할 때는 질려버리고 물리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 또 뭐였죠?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죠. 선물이 암만 좋은 기라야 심지어는 하다못해 돈을 엄청 내가 해가 자동차를 한 대 만들어놨다. 그 자동차 받아서 얼마나 그 기쁨이 갈 것 같습니까? 타고 나가다가 저 입구 쪽에 옆불떼기 슬쩍 끓기만 그때부터 기분 나빠집니다. 모든 선물, 모든 기쁨, 모든 축제의 기쁨의 요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선물은 당신의 영혼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린 상상할 수 없죠. 왜? 우리 존재 자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니까요. 그러다 보니 눈앞에 있는 달콤한 꿀이나 핥으려고, 왜? 불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막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어느 구렁이에 훅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급하게 뭘 움켜잡았는데 나무 뿌리를 잡았네. 예? 위로는 호랑이가 나를 기다리고 밑으로는 또 뱀굴이라, 어이구 저 밑에는 막 살모사들이 가득 들어서,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잡고 있는 나무 뿌리에 꿀이 한 방울 딱 떨어지는 거예요. 벌들이. 그래가 그 꿀을 딱 핥고 있는데 정작 또 그 뿌리는 개미들이 쏠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떨어져 버릴 운명인 거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 와중에 있는 꿀이나 달콤하다고 묻고 앉아서 거기에 황홀감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 군상이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가 우리를 이런 비참의 상태에서 구해주렵니까? 하느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영혼을 기반으로 합니다. 현세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제의 기쁨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영원한 축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나오죠. 그들은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이 무슨 개념인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아직 적지 않은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의 내면 속에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어떤 걸 믿어야만 참된 기쁨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덜 서 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할 뿐인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강론 안 끝나십니다. 한 개 남았습니다. 축제에 풍류가 빠질 수 없지. 우리들의 힘이신 하느님께 노래를 불러드려라. 하느님께 환성을 올려라. 우후! 풍악을 울려라. 북과 새와 진과 장구를 쳐라. 잠깐만요, 마이크가 머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 풍악을 울려라. 북과 새와 진과 장구를 쳐라. 검은 고 울리며 수금으로 아름다운 가락을 뜯어라. 절망 속에서 희망이 솟네. 승리의 나팔을 불어라. 누가 옆에 도와주면 좋겠구만. 이날은 주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는 종이 날이니 사랑해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요 라고 말해요. 채워봐요. 형제의 사랑 속에 계신 주님 채워요. 주님을 위하여. 분위기가 다운돼 있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북과 새와 진과 장구를 쳐라. 검은 고 울리며 수금으로 아름다운 가락을 뜯어라. 절망 속에서 희망이 솟네. 승리의 나팔을 불어라. 이날은 주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는 종의 날이니 사랑해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요 라고 말해요. 채워봐요. 형제의 사랑 속에 계신 주님 채워요.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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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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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na나na나나나n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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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랑해요 라고 말해요. 채워봐요. 형제의 사랑 속에 계신 주님 채워요. 사랑해요. 노래를 괜히 불렀나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